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말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랑의 계명과 그것을 돕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돌아오심에 관한 주제를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시에 하나님과 함께한 영이시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성령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서 계속 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지요. 주로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잠시 임했습니다. 그러나 새언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 새언약의 성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명 준수에 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근거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13장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목숨 들임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우리가 당위론으로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의 명령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주신 명령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에 순종하여 사셨고 계명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철저한 순종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따라 본받아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준수하는 일도 서로 사랑하는 일도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원함은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계명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유지를 위한 명령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이 가능해 주도록, 이 명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옹호하는 변호사처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격려자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역시 예수님처럼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고 때로는 일깨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조명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혜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오리라, 보리니, 알리라 라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나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을 외면시키고 고립시키는 사건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욱 가까이 계시고 제자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때에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오심으로만 가능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라는 이 신비한 상호 내주의 관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한 연합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믿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적용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이제는 상호 내주의 관계가 삼중적인 상호 내주의 관계로 발전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가운데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주께로 받는 위로이죠.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 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신비한 연합의 비밀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디어 나를 통해 나타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